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가장 큰 증표, 바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소리 높여서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이 신을 위해 순교했다는 경우는 많아도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홀로 한 분이시고, 또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는 정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주님께 찬양을 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만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넓은 길거리에서, 이 드넓은 세상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서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성탄절 날만, 크리스마스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구원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정말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렇게 흘려주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정말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진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내가 죽더라도 눈 뜨면 우리 주님과 함께 티타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함께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급거리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아버지 전에 엎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며 또 부딪혀 살아가는 와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제대로 이게 노동 장려송인 것 같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새롭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상과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아버지께 저희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겨자씨 한 톨만한 보답도 되지 못함을 아오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따르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온전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파로 인해 날씨가 추운 와중에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난방을 보살펴 주시옵시며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심령의 강건함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가 날로 흉흉하고 세상살이가 더욱 각박해져가는 이때에 부디 저희들의 살림과 일상을 보살펴 주셔서 생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정하신 그날까지 어떤 동요함과 고뇌함 없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저번 주랑 좀 겹친다, 그죠? 예, 맞아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5, 6페이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쩌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좀 후속작일 수도 있겠어요. 말씀 본문도 이제 동일하거니와 지난주에는 제가 맛 잃은 소금이란 어떤 자들인지 성경의 팩트에 입각한 가장 정확한 샘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팩트와 상관없이 맛 잃은 소금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지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 내지 반증, 변증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교회생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 섬김이나 봉사, 헌금 등 각종 실적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생활이라도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은, 애초에 누군가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하나님 외에 누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스스로 판단하고 고뇌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 이래서 어려운 거고 함부로 재단하려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그 사람이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도가 되겠죠. 구원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교회 생활과 무관하게 믿음이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에 중점을 둬요. 그 성도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교회 생활의 기준을 둬가지고 그가 맛 잃은 소금인지 맛 좋은 소금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유명한 아카펠라 찬송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곡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말아야 하는데 맛 잃은 소금이 되었음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한 성도의 회상과 독백을 담은 찬송으로 코믹한 가사로 매우 인기가 많고 또 은혜롭게 많이 불리는 곡인데, 이 찬송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래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옮겨,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저 노래 실력 안 좋아. 알아요, 좀 친 거. 아주 은혜롭기 그지없어요. 과거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만은 저는 이 찬송을 모처럼 들으면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쥐어짜면서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서 속에서 이 천불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죠? 대부분이 느끼시는 감정과 정반대의 감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못된 것을 회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까지 쭉 읊은 죄상들 중에 세상에서 겪고 부딪힌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비판. 전부 뭐예요? 교회 생활을 뺑기 부리고 삐꾸로해서 죄송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노래 속의 주인공이 되려는 게 세상의 소금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소금인가요? 그리고 이 가사대로 하면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마딜은 소금이 돼서 버림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게 언제부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됐고요,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 나한테 이롭도록 해석하게 됩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만나고 영접한 예수님은 가짜고 저쪽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예수님입니까? 뭘 근거로요? 이 찬송대로라면은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목사가 들려주는 말씀만 듣고 뭔 소리를 하든가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만 믿고 까라면 까면 그만이야. 목사가 들려준 말씀만 참 진리고요, 목사가 가르쳐준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니까요. 듣고 배운 설교 말씀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받은 신앙적 감동을 성경의 문자적 팩트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성도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믿는 건 거짓이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만 진짜라는 것은 대체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까? 성도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고 호구 등신 만들기 딱 좋은 가스라이팅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만약 그 성도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성도님들 특성상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자기한테 이롭도록 해석하고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부지런한 성도님들 아니거든요. 19은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믿고 적용시키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성도가 만약 이상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래요. 예배가 딱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닐진데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늦었으면 다른 타임 예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봐야 할 스포츠 중계가 있으면 좀 일찍 귀가할 수도 있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됩니까? 주말을 끼고 바캉스 떠나면은 어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답니까?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아멘이지. 주일에 교회를 와야만 주님을 뵙고 그 교회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뭐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었으면 또 몸이 지치고 하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할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도리였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도를 받고 예배가 끝났으면 서둘러 가든 천천히 가든 뭐가 문제인데요. 당장 찬송을 부르는 저도 제가 부르는 찬송을 혼자서 막 아씨 왜 이렇게 음정이 이상하지 이러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가대가 노래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실력을 내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지. 헌금을 찾아서 주머니 뒤적뒤적 하는 게 싫으면 뭐 카드 끌고
계좌이체 해줄까? 식사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안 했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믿음의 기준도 아닌데 얼마나 이걸 가지고 갈구고 죄책감을 심어줬으면 무신론자 행세까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투덜투덜 하는 게 나쁘다 그러지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몰라주는 목사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 성도한테 관심이 없으면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한다고 수수료 떼고 세금 물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 안 해가지고 성도를 상처받게 합니까? 그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로 인해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될 턱이 있습니까? 턱이나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더 쌓이고 골마 틀어서 아예 믿음 자체를 버리기 전에, 실족해버리기 전에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또 그 지경이 되도록 목사가 모르고 방치했다면 대체 그 교회 목사는 목회와 목양의 의미가 뭔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길래? 신방을 가든 상담을 하든 아니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시키든 어떻게든 화평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임무일진데, 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하여 한마음을 갖도록 했던 것이 빌립보서에 시퍼렇게 나와 있건만 대체 뭘 보고 배운 겁니까? 그 교회 목사님? 심지어 그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헌금은 꼬박꼬박 낸다는 걸 보면은 진짜 이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신 건지 심히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마딜은 소금이 되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정말 이 찬송 작사하신 분 대체 뭘 보고 배우셨길래 이런 내용을 작사하신 겁니까? 정말 송구스러운데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번지르르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소명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헌신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상급과 은혜로 더 내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메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재충전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앵꼬가 난 심령을 교회에서 충전해야 될 판에 되려 교회에서 완전히 방전을 시키려 든다면 이건 뭔 확인 사살입니까? 교회에서 바쁜 사람은 주의 종이어야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쥐어짜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럴 일을 안 만들면 된다고. 성도들은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용사들이에요. 어제까지 적군과 전투를 치르느라 지치고 다친 병사들이 기지로 복귀했는데 그런 그들을 쉬게 해주기는커녕 사비랑 곡괭이 던져주면서 작업이나 시킨다면 과연 그 다음 전투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지친 심신이지만 그래도 성도이기에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주일을 성수하여 교회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은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메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서 세상에서 들뽑기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까지 들들 뽑기면은 지친 성도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아예 실족해버리기 전에 차라리 교회 생활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도 지키고자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어디 그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배도자들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반대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학업과 생업과 직장과 가사에 힘쓰느라 고생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비슷하게 섞여 사는 듯 하면서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느라 더 많은 고뇌와 고민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어쩌고 하면서 주일날에나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인지 교인지 모르게 막 섞여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감추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고뇌와 시련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주님의 뜻은 매인 것도 풀어주시고 자유롭지 못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할 몫을 치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뛰어다니고 계신데 같은 전우들, 동지들끼리 모여서 쉬어가는 그 교회에서 좀 늘어져 있으면 어떻고 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수끼리 다 아는 처지에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데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로 평가하지 말고요. 그렇게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과 부딪힐 준비를 하는 거죠. 생명이 다하고 몸이 불타도 그 몸이 불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지치고 다쳐도 교회와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되살아나서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세상을 향해 칼을 그리며 자 들어가자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용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를 증거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타인의 교회 생활을 보며 감히 믿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버지와 저희 관계가 언제나 화목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서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해서 2부작 방송을 준비했으니 정말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세상의 징조는 더 춥고 정말 이 날씨에 아직 봄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몸이건 마음이건 정말 다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서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교회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조차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에도 바빠야 될 판에 서로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주님이라고 뭐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한 마음으로 정말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정말 자녀들, 백성들이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치워뜯는 걸밖에 안 보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다만 그 성도가 뭔가 좀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고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거지, 넌 행실이 왜 그따위야, 그래서 구원받겠어,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어허이 잠시만 거기 스톱, 그건 아니지 친구야 하면서 권면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도의 뭐 교회 생활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좋냐, 저건 왜 이렇게 게으르냐, 나태하냐, 쟨 참 맛있는 소금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지양을 하시고 좀 더 따스하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서로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출근하셔야 될, 월요일이면 출근하셔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따스한
노동요로 준비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간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외형을 보고 형제자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